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땅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사라의 잉태됨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비웃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잉태케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찌 보면 모양이 똑같아 보여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고 속기 쉬우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것은 부인될 것에 속하는 것이요 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보게 되나이다. 이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 어떤 것도 미리 속단하지 아니하고 미리 단정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힘주시고 여시는 만큼 그 걸음만큼 그 한 발자국을 소망하나이다. 또한 그 걸음걸음의 자취들에 성도의 함께함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각 신자의 돌이킴의 특권, 각 신자의 온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옹달샘같이 기쁨이 샘솟게 하옵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찬송과 경배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함들이 근거와 전제와 바탕이 되어서 사랑이 꽃피고 또 만인의 복을 드리우는 신자의 참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끄럽게 하나님을 비웃었으나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온전히 이루실 줄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셔서 저희로 평안케 하옵소서. 누구는 방백을 의지하고 그 가진 것을 의지하나 저희는 의지할 데 아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죄인이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옵고 의지하나이다. 아침에 인자한 말씀으로 이르시고 다닐 곳을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자리에 눕게 하옵소서. 저희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가는 걸음을 지켜 주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옵시고 강사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굳건케 하시어 일평생 함께 해주신 흔적을 큰 감사와 기쁨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바른 자세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까지 맞죠? 30절까지입니까? 예, 아무래도 뭐가 이상해서. 예. 14절부터 30절까지. 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우리 조종환 선교사님 몇 년 만이죠? 5년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가고 계시는데, 예. 하나도 안 변하신 것 같아요. 예.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죠. 이거 PPT 좀 켜주시겠습니까? 이따 영상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종환 선교사입니다. 기도편지에는 조만복 선교사로 이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전체 세계의 변화와 선교의 전략의 변화로 인해서 태국에서 과거의 교회 개척 사역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동원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그러한 산파의 역할을 치앙마이 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은 태국 선교사는 아니고요. 태국의 그 치앙마이가 어떤 선교적인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거기다 거점을 두고 또 지역 교회, 중국과 또 아세안 국가들을 돌면서 그런 교회 리더들을 만나고 선교사 후보생들을 발굴하고 또 그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교회를 도와서 지역 교회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간 지 이제 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한국에 이따금씩 나오긴 했지만은 대부분 다 사역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곧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8년 만에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안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은퇴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다. 일반적인 그런 얘기들을 한번 봤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속으로 다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이 필요하고요. 또 배우자, 돈, 또 나름대로의 일거리, 그러면서 또 친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바뀔 수가 있죠. 뭐 어떤 분은 남편보다 돈이다, 일이다, 뭐 친구다,
건강이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요소들이 아마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월이 갈수록 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머리로 알았던 사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젊을 때 무엇보다도 사역 중심이었고 일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역보다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관계라는 것, 그리고 또 저를 파송해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 주시는 분들의 그러한 귀중함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와야 돼요. PPT는 나와야 됩니다. 오늘 그 PPT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과 그리고 또 사역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영상을 한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만남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만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라면서 친구와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선생, 스승과의 그런 만남,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환점을 많이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잘 만나면은 대박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만날 때 우리 인생이 죽은 자였던 우리가 산 자로, 또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 삶이 소망 있는 생명의 삶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선교사로 바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선교 훈련을 받게 되면서 이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명을 받고, 그래서 또 신학교에 가게 되고 선교사의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성가교회에 오시게 되었나요? 저는 이따금씩 꿈을 꿉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누군가 막 뛰어올 거예요. 그러면 외칩니다. 성교사님! 성교사님! 네? 누구시죠? 성교사님. 성교사님은 잘 모르지만 제가 성교사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성교사님과 함께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님의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비단 선교사만이 들을 소리인가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천국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이 이 소리를 좀 많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이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우리의 이름도 모르지만 한 번도 본 일도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무심결에 전해준 쪽지 복음을 들고 또 우리가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여름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시고. 많이 더우시죠? 제가 있는 태국도 대략 일반적으로 40도예요. 일반적으로. 조금 더우면은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내려가면은 그렇고, 겨울은 한 20도, 너무 추울 때는 한 15도 됩니다. 그럴 때는 두꺼운 아주 소음, 그러한 파카 이런 것들 입어야 되죠. 근데 여기 왔더니,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난주에 더 더운 데를 갔었어요. 더 뜨거운데. 바로 선교 한국이라는 그러한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놀고 맨날 자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오자마자 저희 웩선교회에 전체 1년마다 하는 그 애니얼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또 지방에 가서 또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선교 한국이라는 매 2년마다 열리는 그런 선교 대회에 참석하여서 함께 젊은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보냈었습니다. 약 2,000명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약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한국에 이모저모로 흩어져 있는 약 50여 개 이상의 선교단체들이 한 장소에서 모여서 약 4박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선교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약 2,500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땅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나눴던 아주 뜨거웠던 그런 시간입니다. 한번 비디오를 볼까요? 비디오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거기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꿈을 여러분의 불성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40장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거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내보내줄 영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차례입니다. 어느 나라를 책임질 어느 나라가 남았는데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You are my king. You make the last decisions in my life. That's not a suggestion, that's a command. Anything, anytime, anywhere, I am ready. 하도는 성령님이 마다 Do you understand? We win. Lord and my God, I will obey. I am. 그래서 나의 생명을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지상 명령 완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일에 사용해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동원가로서 아주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도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아픔입니다. Hold it firmly 꼭 잡으세요. and take missions out of the Bible. 그래서 선교에서 미션을 확 빼버리세요. The rest is missions. 나머지가 다 선교를 아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땀과 수고의 열매를 받으시는 그날. The baton has now come to your generation. 이제 그 바톤이 바로 여러분 세대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이번에 했던 그 대회에 관한 영상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고요. 이것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메시지들을 조금씩 모아서 나온 그런 메시지, 그런 모음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참석한 것이 약 6번의 참석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할 때마다 처음에 1992년도 청년으로서 또 신학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참석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장으로 또 강사로 또 섬기는 자로 계속 여러 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무대에서 주 강사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전혀 초청을 안 해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조장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일반 그냥 젊은 청년들처럼 일반 신청자가 되어서 제가 선교 한국을 참석하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일반 참가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 단체에서 조장을 하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갖고 조장을 해서 소 그룹을 이끌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 선교 한국의 이번에 참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그런 조의 조원들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선교 단체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선교 단체들을 소개하고 또 선교 관심자들에게는 1대1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세종대학교를 빌려서 4박 5일 동안 모임을 하였습니다. 저희 조원들입니다. 이 조원들 가운데에는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도 있고, 그리고 간호사도 있고, 또 토목공학과를 전공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선교에 헌신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또 다른 교사가 있네요. 여러 종류의 또 나이도 직업도 각각 문화와 환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선교를 배우기를 원해서 또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헌신하고자 구체적인 선교 단체와 선교 방향을 알기를 원해서 이런 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것입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유명한 강사로 또 세미나를 진행하는 그런 선교사로 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조그마한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이 과연 어떤 것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그들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이 밑바닥에서 선교를 같이 해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선교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그런 열정도 한번 찾기를 원했어요. 선교지에서는 18년, 훈련까지는 한 23년, 2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이 젊은이들과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그런 선교를 우리 젊은 세대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선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속의 의미는 굉장히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본문에 아는 대로 재상가였죠.
아마 비즈니스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자기의 일을 위해서 타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봐라, 다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재능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들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자, 너에게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그리고 너는 금 1달란트.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각의 방법대로 이 주인이 맡겨준 이 달란트를 다루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다시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동일하게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1달란트 받았던 종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자마자 땅속에 감춰 놓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다시 왔습니다. 주인이 다시 이 타국에서 돌아왔어요. 얼마 이후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여기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단지 오랜 후에, 아마 이 오랜 기간의 의미는 아마 종들이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기가 지나서 왔던 것 같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온 것을 이제 만나고 주인이 종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내게 주셨던 달란트를 제가 사용해서 이렇게 배를 남겼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때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너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이 주인에게 옵니다. 주인님, 제가 받았던 이 2달란트를 또 장사하여서 이렇게 남겨왔습니다. 주인님, 받으십시오. 동일하게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많은 것으로,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너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굉장히 달랐죠. 이 종이 주인에게 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은 데서 거두지 아니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당신이 제게 준 것을 받으세요. 이때 주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또 30절에 얘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의 마지막 그런 결과와 다르게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습니까? 남아있던 1달란트도 빼앗기고 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이 달란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많이 왜곡된 이해를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1달란트잖아요.
아유, 다른 사람은 5달란트고 2달란트인데, 아유, 너 진짜 적은 것 같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뺏기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본전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는 금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 얘기는 금의 수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의 가격이 대충 이 시세를, 지금의 시세를 따진다면 약 20억의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란트가. 금으로 한 사람은 약 35kg 내지는 40kg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입니다. 그만큼의 양의 한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돈으로 20억입니다. 여러분, 주인 앞에서 종들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24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 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색한 사람, 돈만 따지는 사람, 한마디로 수전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을 종만 부려먹는 사람, 악덕 기업가처럼 이 종은 주인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종의 주인에 대한 관점, 이것을 종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해는 이 종으로 하여금 달란트를 맡긴 의도에 대해 오해를 낳았고 결국 종으로 하여금 주인에게 기여하는데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다. 아마 부드럽게는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구나. 오히려 성을 내고 화를 냈을 그런 주인의 모습을 쉽게 상상해 봅니다. 악하다. 어떤 게 악한 것입니까? 세상의 악함의 기준은 성경에 이곳에서 얘기하는 그런 악함의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의 악함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것, 그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 뜻을 모르고 그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타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이 종에게 평가하는 이 악하다는 평가는 바로 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하지 못한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만 죄악이고 악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모르고 그 주인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게으르다! 너무 잘 아시죠? 이거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게으름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지만 행하기를
꺼려하고 순종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이 자기 게으른 즉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또 희생하기 싫어하고 목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목표는 항상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항상 의지가 없고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다.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러한 종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이름값을 못합니다. 이름값 못하는 것, 이거는 기능을 못하는 거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죽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은 내가 2배를 남겼구나.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네가 이 작은 것에,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작은 것에 충성했기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거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어떻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 결국에는 남은 달란트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바드득 이를 갈고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의 의도를, 마음을 잘 알았습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때 이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네 말대로 한다면 27절 네 말대로 얘기한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이라도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행이라도 맡겨 두었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주는 게 이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이 이 1달란트 맡은 그 종의 진술처럼 너 말대로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네 말대로 그렇게라도 했었어야 정당한 것이다. 근데 너는 지금 너의 악함과 게으름을 너는 변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여기에서 아예 판단을, 결과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겸손이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많이 썩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저희 선교단체는 국제단체입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예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예배 인도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인도합니다. 누가 와서 예배 좀 인도하세요. 기타 좀 쳐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나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이렇게 서양에서 온 친구들,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막 나와서 찬양을 인도해요. 띵땡똥땅. 그분들 결코 기타를 잘 치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앉아서 뭐 저런 사람이 저거 기타를 치고 있어. 아니 노래를 이 화음이 안 맞잖아. 저렇게 부르면 안 되지. 리듬이 왜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 우리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성품에, 의도에 맞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약속한 축복,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데 저는 선교 한국에 참여했던 이유가 많은 사람에게 저의 강연 솜씨를, 저의 지식을, 저의 경험을 휘황차게 나눠서 박수를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즐거움에 가서 그곳에서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자 마음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저의 전체적인 사역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중국에서 10년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위해서 나왔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지와 사역의 역할을 바꿔서 지금은 태국에서 동원,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아니, 내가 무슨 동원가야. 나는 부족하고 잘생기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저 중국에 나를 기다리는 그러한 동료들과 현지인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약 1년 동안 안식년일이 다 지날 때까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지금은 가서 땅 파고 교회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선교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을 선교사들이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선배 선교사님들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태국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태국으로 8년 전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했던 사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디오 보여주시겠어요? METC. 태국에서 8년의 시간이 보냈습니다. 가자마자 2년 동안에는 그 지역을 리서치하고 그리고 또 사역을 준비하면서 한 5년 전부터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입니다. 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후보생들입니다. ABTC is designed to train cross-cultural Christian workers in English, focusing on the Bible, missions, and English for their daily growth and strength for ministry. METC is a wonderful place to prepare people for overseas mission. They're studying not only English, but the training of the whole person to go and make disciples in Jesus' name. Come and let your presence fill our praise, fill our praise. Come and let your presence fill this place. Here we are, Lord. Come and let your presence fill our praise, fill our praise. Come and let your presence fill this place. In this program,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English. Although the students
English is not perfect, we encourage our students to share devotions, to share testimony messages, and do prayer in English. Your experience here, cross-cultural relationships, the students and the teachers, you're from different cultures, you're from different countries, so we learn from other people how they deal with different cultures. Once a week there's someone telling us about their experience as a missionary in other countries. We also teach about the church planting movement. So we not only teach, but we also experience cross-culture. Here in METC, you have a lot of community activity, physical exercise and games and one-on-one with teachers and staff. We are having a lot of fun. Students, they do their own work duty every day. So Bible says whether we eat or drink, whatever we do, to all for the glory of God. Yeah! I'm trading my sickness. I'm trading my pain. The joy of the Lord. We'll sing,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ah. I'm pressed but not crushed. I think God is with us here. He's doing something amazing. I believe that He led us here to be a blessing. Someday we can bless others. I expected a lot before I came to METC. It's not only an English training, but also a spiritual leadership and cross-cultural training. Enjoying the training here in METC. I like living here. I like the fellowship. God gave me this chance to join METC. I love the life of here. I'm happy to be here to learn English. PPT로 다시 가죠. 이것은 처음에 제일 1회를 했을 때 저희가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METC 미션 잉글리시 트레이닝 코र्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동원하고 훈련하는데 어떤 훈련을 통해서 동원하고 또 훈련을 시킬까를 고민하다가 다른 단체들이 못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선교사 후보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훈련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저희 경험과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 METC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기였고요. 2기, 3기, 4기, 5기, 6, 7 그리고 8기는 굉장히 특수해서 저희가 준비를 다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파키스탄에 저희와 관련된 그런 중국의 사역자가 납치를 당하고 또 죽게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시큐리티 이슈 때문에 하지를 못하게 되었고요. 9기. 그래서 작년에 이 9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8월 달부터는 10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국적의 선생님들입니다. 여기에 오는 학생들도 매번
이렇게 적어도 5개, 여러 개 그런 나라들의 학생들이 오고 있고요. 오시는 선생님들도 여러 나라에서 이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자비량으로 비행기 값이니, 그리고 또 거기서 체류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재정을 부담하면서 METC에 오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회를 하면서 대략 167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 데가 16개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학생들을 볼 때에는 이 학생들이 그냥 단순한 숫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 민족,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교사이고, 이들이 가는 그런 지역들이 또 이들로 인하여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훈련센터를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몇 달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줄은 직접 해보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저도 많은 훈련을, 공동체 훈련을 참석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METC라는 비전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직접 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은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교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와서 배울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 후보생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실제 이 선교 훈련이나 신학 훈련을 하는 분들의 대다수의 그런 얘기가 학생 모집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기수를 할 때 저희가 받은 게 32명입니다. 그거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32명이 어떻게 저희 단체, 제가 하는 걸 알고 거기를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32명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까지 9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련합니다.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선교사라는 이름은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처음 받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봐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일으켰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굶어 죽게 됐는데 빨리 집으로 보내서 밥을 먹게 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먹여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죠. 그때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으로 갖고 온 5개의 그 빵과 그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나오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나눠줘서 군중들에게 먹게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일은 5,000명이 먹을 만한 먹을 것이 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은 행하시는 것이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소규모의 그런 가정교회를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자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10년을 마치고 들어와서 안식년을 할 때 그런 마음을 아내와 저에게 주셨어요. 네가 잘해서 그거 했냐? 네가 잘해서 뭐 그거 했냐? 바로 저희가 동원 사역으로 전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음도 그거였어요. 너가 잘해서 교회 개척을 한 것도 아니고 너가 잘해서 선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 나를 섬겨라. 그 말씀에 저는 하나님 주신 그런 METC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나누게 됐죠. 그러다가 어떤 단체에서 또 몇몇 그룹에서 학생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기도 편지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모으게 되었고 그리고 또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자기네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작은 것을 드렸을 때 그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올해 저희는 이제 안식년을 갖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 기간에 저희는 이렇게 회복의 기간으로 좀 쓸까 합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도 여기를 못 왔는데 지금 충청도 홍성에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왼쪽에는 50견이 들었고 오른쪽에는 회전근 파열이 와서 지금 좀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그 떼약벽과 그리고 또 공동체 약 45명 이런 강사와 교사와 학생들과 또 이따금씩 오시는 대략 45명이 항상 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아침밥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저희가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는 정서적 그리고 또 영적인 그런 회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뜨거운 날씨는 별로 그렇게 뜨겁지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더라고요. 관계. 지역 주민과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팀원과의 관계. 팀원과의 관계.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저는 한 2년 전부터 팀원과의 관계가 좀 복잡하게 됐어요. 2년 전에 새로운 팀 가정이 들어왔는데 저희하고 생각하는 팀의 이 개념이 너무 틀려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선교의 경험도 적은데 굉장히 독특한 이런 가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학생들과 먹고 자고 거의 하루 24시간 일주일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분들은 주말은 가정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자기끼리 지내야 되고 또 자기네 가족들이 자녀들이 방학을 하면은 자기들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애들이 방학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태프들은 제한돼 있는데 자기들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할 때 그분들이 온다고 얘기할 때 저희가 더 좀 자세하게 우리의 기대와 그분들의 기대를 충분하게 나누고 충분하게 시간을 보내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에서 METC를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고 그리고 또 당장 또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조금 쉽게 예스를 해놨던 것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육체의 회복도 있겠지만은 좀 정서적인 또 영적인 회복이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또 교회와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역지에서 나왔지만 이번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또 10회 METC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팀 멤버들이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해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고 또 제가 선생님과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거는 도와주고 현장에서 저희 팀원들이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MET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식년 이후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좀 더 올바로 선택을 해서 거기에 저희 남은 인생, 남은 자원들을 집중하여 투자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8년 이전에 저의 사역을 한번 전환시켰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전환이 된다면은 아마 이번 하게 될 사역은 아마 제가 계속 가야 될 그러한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다음 사역을 지금 있던 METC를 계속할 수도 있지만은 이 METC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 내지는 다른 사역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입니다. 저희 가족이에요. 저희 아내고 저와 또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이 중국에 저희를 따라서 갈 때는 9개월 때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10년을 초등학교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안식년으로 나왔다가 태국에서 중학교와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려는데 중국에서 공부하는 게 홈스쿨링, 가정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걸 쳐주지를 않아서 한국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같이 18년, 12년 특례라는 게 있어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쉽게 가요. 그런데 저희는 초등학교 이걸 증명서를 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처음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아들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학교의 적응과 또 신앙 공동체를 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올해 월드컵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손흥민의 그 골이라는 장면 다 보셨나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손흥민 잘하죠. 근데 이 승리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손흥민의 이름이 빛나고 멋있게 보이는데 사실은 동료들이 없다면, 사실은 손흥민의 발 앞까지 볼이 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패스를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그 공을 전달하여서 하지 않았다면은 결코 손흥민이 골을 못 넣었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 일을 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나 뒤에서 누군가가 패스를 해줘야, 골을 전달해줘야 우리가 앞에서 골을 넣든 뭘 하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저의 조종환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로는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누구보다도 저 사람이 더 많이, 내가 더 적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은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 주님이 떼어주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나가서 하는 선교사와도 함께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 오해된 마음들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우리 주님을, 그 은혜의 주님, 그 사랑의 그 주인을 우리가 왜곡해서 오해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 성각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성각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듣고 뵙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손과 발로 주님의 나라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은 잠시 왔다 갑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함께 이 선교를, 주님의 선교를 성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잡은 이 손길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끝나신 다음에 저희 잠깐 밑에 내려가서 교제하실 수 있겠죠? 예, 친교실에서 우리 잠깐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고요.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칠 건데 축도 이후에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기도 제목 받은 대로 선교사님이 안식년 동안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역을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드님 음복이 새로운 환경과 또 대학 들어가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성이 군에 가는데 내일 입대인데 엄청 더운데 가는데 건강 잘 지키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성호 권사님이 이제 4번 투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팔에 그 혈관을 심는 거 수술을 했는데 투석을 4번째 했는데 할 때마다 아마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구토도 많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잘 이기고 또 투석 후에 몸이 좀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다은이가 목요일 날 아마 그 병원에 다시 갈 건데
다시 수술하는 일이나 치료하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위해서, 세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먼저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로 갑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의 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이 아들에게 믿음 주시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우리 주님의 이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치료의 광선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환난이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참으로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알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또 예배하는 우리 성가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5대양 6대주의에서 주의 말씀 들고 나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